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백배 축복을 받으십시오. 백배 축복을 받으십시오. 백배 축복을 나누어 드립시다. 백배 축복을 나누십시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이 남편들은 또 괴로운 달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여담주에 그 책장에 보니까 멋진 남편을 만든 아내, 야, 참 훌륭한 분이다 해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책을 봤는데 그 침례회 신학교 그 교수님 되시는 정동석 교수님을 이렇게 아내가 참 변화시킨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읽어 나가면서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특별히 이 연애 이 사모님을 보니까 그 남편하고 살면서 항상 남편이 벽창호 같은 그 사람하고 그렇게 살아오는데, 특히 남편 된 이 정동석 교수는 교수이자 목사이자 하여튼 뭐 사회적으로는 좀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고, 밖에서는 그렇게 존경을 받는데 집에서는 그게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집에만 가면 하여튼 큰 소리를 치면서 네가 아무리 그래야 이거다 내가 여자 말 듣고 변하는가 이러면서 부인을 그렇게 무시하고 어느 폭력을 한 거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사람이 이제 변해서 이 책을 이제 써냈는데 놀라운 게 부인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 적었어요. 근데 남편이 추천사를 썼다고. 아내가 열심히 이렇게 나를 케어해서 멋진 책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적극 추천한다고.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변한 거 보면 아내가 얼마나 힘을 썼겠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추천서를 직접 썼더라고. 그 책이 딱 나오는데 그분에 대한 하여튼 밑구녕까지 전부 다 기록을 다 해놨 거예요. 얼마나 그 책을 볼 때마다 자기가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을 통해 제가 참 느낀 게 이영애 이 사모님이 참 많은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그럴 때마다 자식을 생각하면서 남편은 미워 죽겠는데 자식을 생각해서 그 참아낸 그것을 보니까 야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3장도 보니까 먼저 아내들아 이러면서 아내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 사도도 참 남자는 남자 같다. 그것도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6절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7절까지 제가 넣어서 읽은 이유가 뭐냐면 3장 1절에서 7절까지 6절까지는 아내들한테 하는 소리고 7절 한 절만 남편들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럴까? 제가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록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베드로가요 참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거기다가 이분이 이제 참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베드로 사도가 되어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분이 유대인이면서 부인을 참 사실 부인 이름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회상이 사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또 예수님이 그 살아 계실 때 그때 당시에 여성들은 말이죠 숫자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여성들, 아이들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오직 그때 당시의 사회는 남성들만 기록이 되고 여성들은 기록이 안 되면서, 그래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훌륭한 일을 해나가면서 이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내들을 먼저 불러놓고 이와 같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와 같이의 뜻이 뭐냐면 2장 전체를 보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쭉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해야 될 일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2장 11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고려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걸 보면요, 아내들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하여튼 이방인들 중에 일부를 예수 믿게 하고 유대인 중에 하나님만 믿고 예수 안 믿는 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인내가 필요하고,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래서 이영의 사모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참고 견뎠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어려운 형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으면 직장 다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 누구였냐면은 로마에 있는 황제가 주였어요. 주. 로마 황제를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유대 족속들, 이 남자들을 이 여성들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님.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았지만, 특히 여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시대 같으면요, 이래 하라면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참 조선시대 이후에 이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남녀 평등을 가르쳐주고, 우리 예수님은 남녀 평등을 일찍부터 실행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회가 이것을 못 받아들여서 여성들을 무시하고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도 그러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고 성령님도 그러시고 우리 여성들을 남성들과 똑같이 평등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음을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되어가고, 지금은 역전됐어요. 역전. 남성들은 저 밑으로 내려가고 여성들이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하면서도 왜 여성들에게 이렇게 6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냐면요, 여성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중간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는데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순종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남편이고 부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느냐? 말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인의 그 행실과 부인의 그 순종하는 모습과 부인의 인내함을 가지고 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여자들도 대부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는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예배소 교회도 그렇고 여러 그 초대교회에 이 남자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냐면 세상적으로 나가면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즐기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안 그런 척 하고 집에 와서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부인들이, 이 여성들이 예수 믿을 때 또 결혼할 때 참 신경 써야 될 게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면 고생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아,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우리 본교회, 우리 하단교회도 가면 예수 안 믿는 청년들하고 결혼해도 지금 고생 많이 합니다. 왜?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내가 남편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우리 자녀들도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 고생이 만도 못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형편도 그렇고 많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는 남자들이 적으니까 안 믿는 청년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2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이거예요. 남편도 그렇게 보지만 사회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의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정결한 행실을 보미니라. 정결한 행실이 뭐냐면은 부인들의 그 신실한 모습. 본다 이랬는데 이 본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안 보는 것 같아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참 욕하고 해도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건 아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 바이러스라고 해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왜 정죄하고 이렇게 욕을 하느냐? 욕할 때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욕을 먹는데 그 욕을 먹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라나는, 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봅니다. 위에 하나님만 보시는 것 같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다니까요. 심지어 우리 조그만한 우리 손자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며칠 전에 내가 우리 손녀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거든요. 제가 요즘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갔더만은 우리 할아버지 이러면서 탁 안기는데 그때 모든 피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아이들 잘 캐야 되겠구나. 그래 차에 딱 태워가지고 내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는데, 할아버지 사탕 주세요. 사탕 없다. 그때 저게 넣어놨잖아요. 내가 찾아볼까요? 할머니가 다 순간합니다. 하도 타면은, 차를 타면은 사탕을 못 샀어요. 순간하는데 내다라. 나중에 가서 줄게. 저 우리 센터에 가서 우리 오빠 만나서 줄게. 그러니까 늦뜸하는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싸웠다는 거야. 평소에는 자기한테 사탕을 잘 도는데 할머니하고 싸웠으니까 안 준다 이거야. 나중에 할머니한테 물어봐라.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혹시
그러면서 결국 사탕을 내가 하나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참 이 조만한 것들도 그렇게 눈치가 빠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알 뿐더러 또 오늘 이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정결한 행실을 하고 살고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는 것이 아니라 또 외모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여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여성들을 참 권고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으로는 아내들이 수고를 하고 여성들이 힘들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유대 여성들은요 지금도 그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안 이쁩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 헬라인들 이 이방 여성들은요 온갖 치장을 다 하고 이쁘게 하고 코걸이도 하고 머리도 치장하고 옷도 얼마나 그 화려합니다. 특히 애굽 나라 쪽에 있는 이 여성들은 아주 옷을 치장을 화려하게 하고 이렇게 앞에 이 두건을 쓰고 눈만 탁 내놓고 머리를 짚게 하고 근데 이스라엘 여성들은요 뚱뚱하고 이쁘지 않고 검은색 옷을 입고 근데 차이가 뭐냐 마음에 믿음이 있는 여성들 겉을 그렇게 치장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도 멋진 남자, 로마 남자,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좋은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도 이방 결혼을 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하나 있는데 디모데를 이제 잘 키워서 참 훌륭하게 키워냈는데 그만큼 이방 결혼을 하면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 잘 믿는 집사, 남자 집사, 여자 집사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도 가정에 어려움이 없느냐?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있느냐? 각자가 생각과 성향과 자란 환경과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 가다 보면 서로의 또 단점도 나타나고 장점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들과 또 남편들을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는 가운데 그것을 잘 참아 넘기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오는 거예요. 저희들도 젊을 때 참 지금도 덥지만은 젊을 때 힘들 때마다 여보 우리는 나중에 웃는 부부가 됩시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위로하고 살았는데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의 이 나쁜 습성 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탐욕과 또 세상을 향한 그런 이 상상 속에 또 세상을 동경하는 이런 마음들을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는 오늘 3절에 보니까 단장은 마음으로 하고 특히 금이나 은이나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치장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여서 자기를 단장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예로 들어주면서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따랐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라처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딸이 된다 라고 했는데 순종하는 이 모습이 우리 부인들에게 자리 잡게 되면 그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처럼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되 참 서로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부인들은 그래요. 목사님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목사님 남자니까 그렇죠.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이불을 주섬주섬 그렇게 앞에다 들고 베개를 들고 요 강대상 앞에 딱 와서 이불을 딱 펴고 베개를 하고 눕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 사모님이 나와서 이불을 깔고 그래 누우니까 그 목사님이 참 부인한테 그랬대요. 여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눕느냐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는 당신하고 살면 맨날 힘드니까 당신이 이렇게 멋지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외치고 하니까 옆에 당대상에 있는 당신하고 내가 살고 싶어서 주여 나오죠. 목사뿐만 아니고 일반 남자들이 그렇다니까요. 이 남자들이 교회 가서는 얼마나 또 친절하게 잘하는지 여성 집사님들한테 친절하고 인사도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참 얼마나 인자한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만 오면은 이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자녀를 뭐라 하고 닥달하고 부인을 힘들게 하고 저 뒤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이나 잘해라 그렇게 이제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참 남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네. 목사의 괴로움이 뭐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참 갈등을 많이 넣어요. 아버지. 우리 박명호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남편 장로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서울 남자 저는 영상대잖아요. 우리 김 권사님 남편 안 집사님 안 그러시죠? 네. 네, 할렐루야. 네. 참 많은 세월을 이렇게 견뎌오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위로를 받고 사실은 남편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아멘.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딱 한 절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셨는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아버지.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정동숙 교수가 딱 한마디 포인트 있게 한 말이 그 말이야. 이 베드로전서 3장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너무 그동안에 제가 지식이 없었다. 무식했다. 그 교수가 지식이 없다는 게 말이가 됩니까? 그럼 자기는 너무 무식했다는 거야. 뭐에 무식했느냐? 아내 사랑하는 거에 무식했고 지식이 없어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도 몰랐고 그래서 회개를 한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아내를 지식을 따라 잘 섬기고 사랑하겠다. 아멘.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하여튼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지식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따라 아멘.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내가 큰일 날 뻔했다니까. 우리 손자들, 오늘 우리 아내는 설교 제목도 모르고 내용도 모릅니다. 절대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근데 아침에 아이들 이야기 하더라. 저한테 또 빈잔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이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학교도 2번 가게 하고, 우리 아이가 사실은요, 이 경남상고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 아이를 좀 인문계를 보내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거기서 빼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은 외국어 고등학교 전학을 시켰어요. 아버지 욕심이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아이가 나왔는데 저한테 아침에 엄청 또 핀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짝이 내 책상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있다가는 또 전쟁이 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어떻게 오늘 설교 이 제목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린다면, 남자들이요, 겉으로 보면 뭐 호대가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참 허해요. 허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도 딱 한마디, 지식을 따라 여성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아니타님 여성들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끝까지 사랑을 잘 하셔가지고 인생의 성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가 보니까 한 90%는 성공을 하셨는데 10%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남성들이 정신 차려야 되죠. 저를 비롯해서 여기 남성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권고하냐면, 저도 이제 앞으로 정말 정동석 교수처럼 주님, 우리 아내들을 좀 사랑하면서 지식을 따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각오를 하고, 특히 내 남성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성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처음 결혼했을 때 그것도 모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부인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꽃단장을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았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들한테 한 말인데도, 특히 남성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부인들을 판단하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7절만 보면 돼. 7절만. 특히 자녀들, 아들들한테 그렇게 좀 교육을 시켜요. 절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너희들이 기억도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아내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걸 잘못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남편을 멋지게 만들어주시느냐? 아내들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느냐? 아멘. 아내들한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구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여성들을 네가 그래도 부인이니까 좀 더 많이 참게 하시고, 6절을 말씀하셨다니 남자들은 한 절을 딱 해야 돼요. 그 어떤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지금까지 아내들이 그만큼 눈물로 또 힘들게 인내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참되 남자들도 많이 참아요. 가정을 위해서 한 번을 참으면요, 백날이 편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네.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정이 나고 또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 자손들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내려가요. 아멘. 그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이 참 쓸데없는 그 일에 우리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